짱.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옆에 앉지, 싫어하면 절로 갑니다. 옆에 앉아준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물건에는 다 값이 있죠. 값이. 네, 그리고 좋은 물건일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세상 보면 10,000원짜리보다 100,000원짜리가 더 좋고 100,000원짜리보다는 100,000원짜리가 더 좋지요. 그런데 물건에만 그렇게 가치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에게도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오타니 아세요? 네. 다저스와 10년 계약을 했는데 어제 환율 기준으로 10년 계약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148억. 와, 진짜 10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때 나는 뒤에 뛰고 148억만 1조 떼고, 와, 진짜 꿈의 숫자죠. 선수로서 다저스에 이렇게 받는 거, 이게 1년에 1,000억이 조금 넘게 받죠. 근데 말이죠, 다저스에서 그렇게 받는데 올 한 해 마케팅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2,000억이 넘는데요. 와, 좀 놀라보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벌었던 게, 야구 하나 잘해가지고 3,000억을 한 사람이 벌어들인다. 참 부럽나요? 안 부러우세요? 네. 선수는 능력과 재능과 시장성에 따라서 그렇게 가치가 먹여지는 겁니다. 선수만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네. 좀 기분은 나쁘지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가치를 먹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는 그런 대학 가려고 그래요?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직장 들어가려고 스펙 땄죠. 스펙. 왜 그렇게 스펙을 쌓는 거예요?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사람에 대해도 가치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살아가는데 성도라는 가치,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값으로 사셨대요. 값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주워서 이제부터는 넌 내 거다 아니에요. 값으로 사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독생하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성도 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의 핏값이 있는 거예요. 핏값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짧고 넌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만 내 자신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아들의 피로 사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삼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삼아. 이게 핏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핏값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그 가치에 맞게 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타니가 연봉이 1,000억이 넘는데 올해 대활약을 벌어서 메이저리그의 역사에 남는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야구 평론가는 그러더라고요. 올해 다시 다저스와 연봉을 다시 계약을 맺는다면 1조보다 훨씬 더 줘야 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올해 죽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수 생활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손흥민이 축구하면서 몇 번만 못하면 욕을 먹잖아요. 팔아버리라 어쩌라. 근데 1조가 넘는 선수잖아요. 만약에 선수 활약을 못했으면 저러냐고 당장 팔아버려라 온갖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왜 야구 선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도 다 그래요. 그 신분과 가치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답지 못하고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말 생략하지만 봐보세요. 그 1월달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 8년 전에 대통령 해가지고 4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치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면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어 보이더라고. 없어 보여.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힘을 주셨겠어요? 니들만 잘 살고 그 힘을 이용해서 니들만 잘 살라고 그러겠어요? 돕고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하고 미국 시민들,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약한 나라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형님으로서 큰 나라로서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만 함께 사는 주변 공존의 나라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긴장하고.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품위가 뭐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 나옵니다.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춰야 될 품성과 교양.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단어 퀄리티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요, 사람을 향해서는 품위, 물건을 향해서는 품질.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건 살 때 이건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사서 성도라는 너무나 귀한 직책을 주셨거든요. 신분. 그러면 성도로서 퀄리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삽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봤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직장에서 내가 다니잖아요. 나는 성도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지 않는 직장인들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퀄리티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장로로서 교회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퀄리티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분은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퀄리티를 높게 평가해 줍니까?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는 막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좋네 나쁘네. 물건에 대해서도 좋네 나쁘네. 퀄리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성도로서 퀄리티. 여러분, 성도로서 퀄리티를 높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40년 전에 가전제품 하면 메이드 인 재팬이었죠.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갔어요. 뭘 축구를 봤나 못 봤나 하여튼 모여서 봤는데 앞에 있는 그 선배가 보다가 텔레비전을 탁 쳤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것은 가끔 쳐줘야 된다고. 여러분, 저 이상 나이 되신 분들은 다 경험했죠. 한국 것은 한 번씩 쳐줘야 된다고. 당시에는 한국 새 제품보다 일본 중고를 더 선호했어요. 그래서 뭐 청계천이나 세운상가 가면 일본 중고 가전을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 바글바글했고 저도 거기 가서 한국 새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일본 중고를 구입해서 학교 다닐 때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봐보세요. 일본 전자제품은 광고도 없고 세계를 주름잡는 가전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믿어줍니다. 한국 전자제품의 퀄리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되셨잖아요. 성도가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다운 퀄리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퀄리티가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믿는 자답게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성도답게 살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꿔지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유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할까요? 힘쓰지 않으면 대장부가 안 됩니다. 대장부가 안 되는 건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냥 졸장부예요. 그러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땅도 그냥 놔두면 자풀로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시골집 그냥 가만히 놔둬보세요. 한 5년 10년만 되면 풀들이 무성하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나무들까지 자랍니다. 나무들까지 자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옥토를 만들고 그곳에서 100배 열매를 맺겠다.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거룩함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퀄리티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거룩함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성도의 퀄리티는 거룩함에 있어요. 성도가 거룩함을 상징하면 퀄리티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지만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뭔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봐보세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재능이 있어요. 인생이 삶이 부도덕해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욕심으로 그 인생이 점철됐어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위대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는 성도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러겠어요?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도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도는 더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있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면서 성실하고 거룩하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로서 퀄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르게 하다. 다르게 하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마음에 품는 것부터가 구별돼야 돼요. 욕심, 욕망, 이기심, 음란함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구별돼서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하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화난 대로 말하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든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대로, 화난 대로, 힘든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말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국 더 전진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힘듦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의 힘듦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언가를 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결하게 거룩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내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내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에 야곱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사실 야곱은 덕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럼 거짓을 동원하고 뭐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해내고 맙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느냐 안 받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내버려.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타인과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형하고도 원수가 되고 삼촌하고 살면서도 공존하지 못하고 결국 도망오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길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훈이에요. 교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뱀 같은 지혜는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뱀 같은 지혜는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계속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퀄리티가 순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를 해내는 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순결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다운 것입니다. 오래전에 옥션에 배동철 이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홍보 담당 이사였는데 25년 동안 홍보를 담당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PR협회에서 주는 마케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사실 그 당시 지금의 옥션이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더 작았죠.
이상은 대개 대기업에서 수상을 한대요.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데서 이상을 수상해요. 근데 이 작은 중소기업체에서, 지금은 많이 컸지만 이런 데서 이상을 수상한다. 아주 놀라운 일이래요. 놀라운. 근데 이 상을 배동철 이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홍보 이사인데 술 담배를 일체 안 한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봐보세요. 뭔가 접대를 하면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문화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온갖 비유를 다 마치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뭐 술상무도 있었잖아요. 술상무. 뭔가 접대할 때 술 잘 먹으면서 비유 잘 마치고 온갖 뭐 다 맞춰야 돼,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 접대를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굳굳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접대하면서 많은 모욕을 당했답니다. 뭐 이렇게 접대 와서 뭐 일어나고 모욕적인 그 행위로 당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합리를 경험한 일도 있었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아쉽잖아요. 아쉬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킨 걸 보면서 오히려 돌아서서 믿어주는 사람이 많았대요. 믿어주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걸 보면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홍보 담당을 무려 25년 동안 이사장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퀄리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오겠냐고요? 거룩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다르게 사세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성도답다. 그렇게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 성도 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성도라 하셨습니다. 이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구월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